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성남의 선한목자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라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키가 한 185가 되는 기골이 장대한 장군 포스가 나시는 기업 CEO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연세도 한 60이 좀 넘으신 그런 부부셨는데 그 젊은 그때 30대 후반 정도 됐었을 텐데 그렇게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지냈던 한 6개월간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장로지만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는데 6개월간 교회를 찾아 헤매는데 이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많지만 막상 본인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정하는 게 의외로 어렵죠. 장로님이 마음에 들면 사모님 권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반대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내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많이 닥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의 각막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됐는데 병원에서는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를 부탁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을 바르게 해석해 줄 목자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점점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또 운영하는 사업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서 6개월간 굉장히 피폐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마음이 딱 정해져서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시고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패를 문에다가 딱 달아드렸을 때 이 기골이 장대한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학교 옮기듯이 또는 어떠한 서클 다니듯이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구나.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구나. 왜냐하면 그 60이 넘으신 CEO 장로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을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양식이지요. 말씀을 잘 넣어주어서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양은 살아가요. 그런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어려울 때 이게 교회는요 신기한 게 이게 영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집에 다니다가 또 교회를 다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영적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보호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들의 목장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양육수료한 세 가족이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려고 하고 도저히 내가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하는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목장원들이 목자와 함께 일주일을 예배드려 줬거든요. 그 예배드리는 한 둘째 날이가 셋째 날 이 속에서 엄청나게 억눌려 있던 뭔가가 탁 뚫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이분에게 서서히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 회복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회복이 찾아와서 지금은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열심인 그런 귀한 집사님으로 회복이 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교회라는 울타리, 영적인 보호막, 목자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살려주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성도에게 없다라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작은 하나의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정과 같고 목자가 있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통정적 창세기를 이번 주 잠깐 접고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를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교우들과 교제를 나눠보면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하세요. 교회론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지요. 교회인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를 구현해 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하반기 개학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 16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최초에 언급된 교회에 대한 이 정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이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 제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저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또 강조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누군가의 갑지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 생명을 갑집을 해서 이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핏값 주고 사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그 소유된 그 대상은 어떻게 여길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면 남들은 허접해 보여도 본인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거기에 애착을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애착심이 있습니다. 왜? 본인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그냥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그에게 붙은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의 몸은 나잖아요. 머리만 내가 아니죠? 몸이 나지요? 제가 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상처 하나 날까봐 금이야 오기야 하고, 만약에 뭐가 잘라지면 얼마나 저에게는 큰 불행입니까? 왜? 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된 우리가 그에게 붙은 몸이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랑과 애착을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보세요. 이 교회의 주소는요,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회의 주소가 신봉동에 있죠. 땅에 속한 주소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의 주소는 하늘과 맞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면 머리 대신 주님, 하늘 보좌, 그 천국의 영역에 있는 하늘의 자원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그게 맞대어서 부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런 찬양을 부르면 제 상상은요, 주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것을 저는 바라봐요. 내가 주님을 손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걸 제 마음으로 바라봐요. 왜? 교회는 땅에 속한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잇대어서 주님의 보좌가 찬양할 때 임하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축복과 그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에 부어지는 땅에 속하지만 동시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역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뭔가 하늘을 향하여 요청하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생명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여러 선교의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싶어서 간절했는데, 그 마지막 집회 날에 그 아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교회 이제 처음 왔대요. 그 엄마랑 떨어지니까 낯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있는 부흥회에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넣은 겁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어땠니? 엄마, 주님 만났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이 어둠에,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수의 말씀을 세상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주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부흥회 하는데 와보라고. 아무 기대가 없었습니다. 17살 뭐가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채찍 맞으시고 어떻게 가시관 쓰시고 어떻게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6시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열렬하게 설교하신 다음에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17살 깎아머리 그 학생의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보여요. 수십 년 전 일인데.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교회가 이제 우리 교우들 제가 이 말씀 하도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지식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지식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이 마음속에 믿겨지는 어느 순간이 옵니다. 그거 경험하신 분 있죠? 그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어떠한 역사인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복 받았구나.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의 마음에서 깨달아진 것,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네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다.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하나의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심장에서 믿게 하시고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처럼 소중한 곳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는 장차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도대체 내가 남자가 무슨 신부냐?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생명을 쏟아서 사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진리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우리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소중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의 신부까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존귀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수준 높을까요? 정말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날까요?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 교인들을 택하실 때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셨는지를 정의하신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인간적으로 봐서 이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부르신 자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인격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해 빠진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볼품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대상은요, 인간적으로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창녀들, 그 당시에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세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깡촌 갈릴리 끝에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에 뭐 서기관, 제사장 다 제외가 됐어요. 인격적으로 거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면 그렇게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워요. 야, 하나님의 자비구나. 자, 또 하나의 면이 뭐냐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사람이 완벽해지지 않거든요. 배경이 있잖아요. 출신이 있잖아요. 어떤 출신입니까? 천한 자, 약한 자, 볼품없는 자, 지혜 없는 자, 학벌 없는 자. 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좀 거칠어요. 인격적으로도 아무래도 뭐가 났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반면 교회에 좀 들어와 보면 왜 저분은 왜 저러지? 왜 이 교회는 왜 저런 부족함이 있지? 왜 목사님은 왜 저러시지? 이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봐도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니까. 제가 집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웃을 겁니다. 이렇게 묘한 웃음을. 뭐 그렇다고 제가 막 가족들 패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아직 제가 미숙하고 연약함이 있고 그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다만 점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를 섬기다가 인격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을 발견할 때 판단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인이 안 그렇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현실 때문에 성경은 교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했듯이 너희도 피차 용납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셨듯이 피차 그렇게 바라봐라. 그리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달란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100% 주시지 않고 조금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합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족하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어떤 부족함을 볼 때 섬기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뒷짐을 져요.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저기를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그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부모는 성숙한 자이죠.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릴 때 아기가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웅해 막 울고 막 젖 안 주면 막 난리 피잖아요. 여러분, 아기 젖 안 줄 때 그 막 우는 거 봤습니까? 제가 옛날 조카 막 울길래 막 별의별 다 했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배가 고파서 운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놀아만 줬거든요. 얼마나 막 뒤집어지는지. 여러분,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젖주고 돌봐주잖아요. 섬기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러한 부족함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길 마음의 준비를 갖고 아이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뒷짐지고 이거 아니다, 여기도 아니야, 또 옮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 부족함을 내가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중요한 건 말씀드릴까요? 그때 그 섬김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주고 내가 중보할 때 그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우가 몇 주 전에 새가족 수료하면서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 섬기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배신을 당하셨대요. 그러면서 회의가 왔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섬겼던 것이 다 헛수고였나? 회의가 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너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긴 거다. 교회의 어떤 목사가 아니라 나를 섬긴 거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리고는 이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런 어려움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교회는요, 이 DNA 자체가 사람 집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교회가 미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이 교회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집니다. 하늘의 천국이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고 지금 이 세상에 소득 2만 불이 넘어도 그 2만 불로 해결하지 못하는 온갖 정신적, 온갖 육체적 그러한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각자 충성과 은사로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어려요. 또 구성원들이 다 근래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6개월만 되면 고참입니다. 그냥 밑에 쭉 줄을 서세요. 이 교회가 곧 여러분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어둠의 왕국이 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조은순 집사님이 새벽에 그 기도 참 감사해요. 이 교회가 허술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비록 기역자 교회지만 이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상가교회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이 구현하고자 하신 그 교회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지난주 휴가 기간이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깊이 두드리셨습니다. 지금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 되어가고 있는 거냐? 특별히 제 마음에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도전하신 몇 문장이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깊이 고심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좀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좀 나눠볼게요. 몇 주 전에 쿠바에 갔었는데, 이제 플랫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행은 조그맣고 누추한 예배당에 찾아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예배당인가 할 정도의 쿠바의 허술한 예배당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무려 6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다. 다음 날은 그 60개 개척한 교회 가운데 하나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역시 25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박제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예배당 건물에 갇혀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 속에 고립된 이들을 가르친다. 이들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들은 멋진 예배당에 앉아서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듣고 교인이 얼마큼 늘었나에 대해야만 관심 갖고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십억의 인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땡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교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느냐로 성패를 가늠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장소에 모여 설교를 듣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꽤 많이 모입니다. 저희 교회 수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다수의 교우들이 일주일에 2시간 또는 수요일 몇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음부의 대문을 깨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사람 늘어나는데 취해 있나? 교우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없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채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마음에서 간과해버린다. 그래서 나온 서글픈 결과가 자기중심적인 기독교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고 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듣기에는 멋진 말인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결론입니까? 그게 성경적일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라면 기독교의 지향점은 내가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지향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이다. 이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저는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15년 전 99년도 30살이 되었을 때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그때 제 집에 틀어박혀서 2주 동안 두문불출하고 성령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적인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5가지를 정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까먹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뭐였더라 하는데 저 책꽂이 구석에 있는 이 노트를 발견해서 꺼내봤더니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잠깐 나눌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5가지가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게 곧 교회를 향한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저희 교회 지금 표어와 거의 흡사한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성도들의 신앙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훈련하는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말씀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 믿고 땡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세상에 썩어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전전긍긍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물질을 붙잡고 내 인생의 명예를 쫓고 두려워하고 그게 인본주의 가치관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힘의 반석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자유롭고 승리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설교는 듣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 밖에 가서 여러분의 고민이 인간적인 고민이 세상의 고민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면요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속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설교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해야 되고 저는 더 촘촘하게 말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말씀은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성경 교사로 세우고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 세워라. 지난 금요일날 말씀으로 대체하고요.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일찍 또 깨워주셨습니다. 2시 50분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바깥에 나가서 성경을 9장 읽고 1시간을 기도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조급함은 실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하시니까 설교가 뒷전이에요. 제 영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씻고 나오면서 뜻밖의 의문의 질문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누군가 하셔서 그 생각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뜻밖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도 꽝 안 계시고 천국 지옥도 꽝 아무것도 없는 그게 진짜로 드러나면 어쩌지? 목사가 이거 고민할 질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게 다 가짜면 어쩌지? 제가 답을 얻었어요. 기독교가 왜 가짜가 아닌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 글자만 연구하면요 불확실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경전도 있잖아요. 이 기독교가 진짜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참된 믿는 자 안에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그 성령님은 그냥 착각의 어떤 정신적인 어떠한 작용이 아니고 정말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질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라. 15년 전에 주님이 정리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성령 이야기했죠. 저희 교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아이들 이야기했죠. 제가 무척 여기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 인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다가 이 성령 세례 받도록.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에 집중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례적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례적 체험이 아닙니다. 계속 회개와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주인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쭉 살아나갈 때 그의 삶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방언 터지고 그 다음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면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고 죄와 싸워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중심에 임하여 하늘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이 교회 안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충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홈페이지가 이제 거의 완성되고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넌 크리스찬 그러나 구도자, 관심자인 그 웹 디자이너가 계셔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웹 디자이너를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 비전 있죠. 성령, 복음, 선교, 훈련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이게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자신의 타자로 그 내용을 막 이렇게 본인이 쳤대요. 근데 이거 치다가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런 진리를 그냥 치면서 성령이 강타하시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직 교회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이 길 잃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충만한 인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교회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기 위하여 교회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교회가 하늘과 이 땅,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역시 옆에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셔서 길 잃은 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